우리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드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그마한 돌이키사 하늘에 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교만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직 우리를 주님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가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 이끌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절하고 모든 이 시간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주님만 송축받아 주시옵소서.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언서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자복하고 버리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다시 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회개가 축복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들만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영혼들을 아버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보아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 실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이러한 모든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사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승리할 힘을 다시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열한 일상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자에게 신실함과 겸손을 허락하셔서 철저히 하나님만 늘 의지하여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신실함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과 경제적 문제, 또한 많은 개인적인 고민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말 머리를 아프게 하고 정말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혼란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구시기도, 말씀 통독, 말씀 필사, 이런 369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움츠러들면 움츠러들수록 더욱 물러서게 될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내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 은혜에 넘치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미션홈도 열어주시고 컨벤션 그로잉 이후에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의원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능력 가운데 주님 붙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간절히 구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이제 12월 25일까지 1일 1감사 감사 노트 작성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면 또 내일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을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이면에도 있고 이렇게 삽지로도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사야 서울로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막 요동할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게 가장 유익이 있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혹 12주 모든 시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주라도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 과정, 3기 과정, 새가족 성경 공부 다음 주일부터 11시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새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든 헌금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신문 기사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제 마스크가 진짜 중요하다고 모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오히려 8시 뉴스인가에서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잘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정기 검진을 다녀왔어요. 코로나로 외출도 통하지 못하셔서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병원 가는 때라도 제가 특별한 일 아니고는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가면서 드라이브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니 계속 어려울 수밖에. 요새 뉴스를 보고 정치권을 보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 망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 그러면서 제가 참 놀라웠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반문했습니다. 지금 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망한다고 얘기하면 진짜 낙심하고 교회 다 떠나고 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얘기한다고 진짜 망하지 않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그게 희망이야.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시면서 이 크리스찬 리더들, 모범적인 크리스찬 리더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를 차 안에서 내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늘 아버지 80이 넘으셨으니까 거의 1년째 외출다운 외출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런 강인한 삶의 해안으로 버텨주고 계신 게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또 제 삶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와의 이 대화는 또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본문에 청중을 부르는 호명이 두 번 나오는데 이 호명을 분기점으로 설교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길었는데 이 학식 없는 베드로도 성령충만 받으니까 서론 본론 있는 것처럼 딱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호명으로 시작되는 12절에서 16절은 어떻게 해서 안진뱅이가 치유되었는가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형제들아 라는 호명으로 시작되는 17에서 26절은 죄악을 범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설교의 목적이 19절에 이렇게 집약이 되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치유되었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줄 수 있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깊게 생각해 볼 이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서두에서 언급한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도 오버랩되어 이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설교자로서, 같은 설교자로서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 분위기 좋은 데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막 이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하고 싶을 텐데 어떤 메시지 전했다고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사역의 성공 앞에서도 철저히 자신은 숨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죠.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40년 이상 안진뱅이였던 불구자가 베드로의 기도 이후에 나음을 받았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베드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광고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완전히 나아가지고 이제 안진뱅이였던 자가 펄퍽퍽퍽 뜁니다. 여러분들 설교할 때 당연히 저한테 이렇게 주목하겠죠. 저분 끝나고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환호의 초점을 나에게서 재빨리 그리스도께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막 칭찬해 주면은 은근히 즐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교만에 이제 빠지는. 그럴 때도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13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화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이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요.
15절 하반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하고 자신은 증인 조연에 불과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치 철저히 겸손으로 무장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는 듯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막 자랑하고 떠벌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칭송하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때 나서서 손살에 치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12월 달 연말에 주로 활동하는 마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섭섭마귀. 섭섭마귀. 베드로랑 너무 달라요. 섭섭마귀는 왜 들어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런데 베드로는 사방에서 박수를 치는 상황에서도 저는 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16절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 또 나옵니다. 우리 16절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간증하면서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은 하나 내 믿음이 이렇게나 컸어요 라는 뉘앙스로 제가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완주했더니 자칫 잘못하면 믿음도 내 공로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베드로는 믿음도 내 공로가 될 수 있는 유혹을 아예 차단하고 있어요. 믿음도 예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SNS 시대에 어떻게든 자기를 홍보하고 사역을 홍보하고 거의 그런 강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높였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두고두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신간 최근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교회는 인간이 중심이 되면 기독교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교회보다 큰 하늘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독교는 교회보다 크지만 하늘나라는 기독교보다 더 넓은 세계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또 특정 교회만을 자랑하는 그런 바운더리에서도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일들에 집중할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하고 크리스천들을 칭찬하고 불신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화. 교회는 좀 다른 냄새가 나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돈이 가장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왔다가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성공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회개의 촉구는 우리를 기분 나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가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살린다고요? 회개.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큰 은혜 받은 수련회 집회는 언제였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집회의 주제, 장소, 설교자는 각각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던 집회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그 집회야말로 잊을 수 없는 인생 수련회였죠. 저 또한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그레고리 힐 교수님의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설교를 듣고 제 안의 우상숭배 문제를 철저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모교회인 수영로교회에서 목회자 이렇게 네트워크 세미나를 하는데 특별히 형제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는 이렇게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온라인 설교였어요. 작년에는 직접 그레고리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에서 온라인 설교였는데 온라인 설교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명제 앞에 그 명제 앞에 제 마음이 처음부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예배에 나와도 그런 영적 민감성이 둔감해졌다면 우상이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점점 그래지고 있다면 우상 숭배 문제와 이게 연관이 있는 거구나.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돈, 이성, 권력, 성취의 문제가 나와도 결부되어 있는 거구나. 제 자신의 영적 상태와 그 우상 숭배의 그러한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라는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 후 여지없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들은 메시지였어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은혜는 유언합니다. 뭐 없는 은혜는 유언하다고요? 회개. 회개 없는 회복 또한 유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메시지를 듣고자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데요,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회복은 요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상황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예수를 죽인 그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룩한 동료의식, 가해자의식이 나에게 부어졌다.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와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죠. 탕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난 인간, 그리고 첫째 형, 하나님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이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공로로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브 앤 테이크로 나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지 하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부류들, 우리는 그 둘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회개한 단자, 순종하면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라 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효용성을 무용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자기 공로로 그 의로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왜 예수님을 2번 죽이느냐, 3번 죽이느냐, 십자가의 그 죽음의 효용성을 네 삶으로 왜 무시하고 사느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처럼 거룩하지 않고 정말 옛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너가 왜 2번, 3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회개가 회복으로 가는 첩경임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을 회개로 이끄시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또 2020년 한 해를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있죠. 더 이상 어긋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죠.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이렇게 권능과 그 모든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면 그들도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탈북한 한 목회자를 만났는데요. 그분이요, 북한 감옥에 7년이나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갔던 북한 감옥의 간수가 글쎄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이 간수가 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너가 예수를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계속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결국 순교로 나아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대요. 이 간수가. 그러면서 속으로 저런 멍청이 한 번만 부인하면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도 그 모습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성경책이 내 손에 자동적으로 걸어서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대요. 여러분, 감옥의 간수한테 그 북한에서 성경책이 자동적으로 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난 후 부하들이 한 모임 장소를 급습했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성경책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대요. 결국 부하들이 그 성경책을 자신에게 가져왔고 너무나 신기한 이 상황을 통해 그 간수는 하나님께 고꾸라졌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부인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책감, 이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죠. 죄책감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양심의 호소가 있어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적어지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것까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떠나버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지은 시편 6편 6에서 7절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선한 양심,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이죠.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부모님의 진짜 사랑을 스스로 알게 되면 철이 들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아침부터 이곳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도 여전히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교회에 가게 하시고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게 하시고 갈 때마다 어젯밤까지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찾아내면 100가지, 10,000가지 모든 이유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장치도 효과가 없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했지만 이 한계를 넘어가며 아예 얘가 버릇없는 아이로 정말로 중독에 빠질 것 같으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회개의 유익을 3가지로 집약해서 밝히고 있어요. 19에서 20절이죠. 우리 19에서 20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9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분위기 좋은 때에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슬픔 가운데만 빠지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회개가 정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씻어내리다, 지우다, 말살하다라는 뜻이에요.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이 주석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에는 파피루스 위에 글을 썼으며 잉크에는 보통 산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의 잉크처럼 파피루스를 부식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 표면에 칠해져 있을 뿐이었다. 거기 써있는 글씨를 지우려면 그저 젖은 스폰지를 갖고 그것을 씻어내 버리면 되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를 깨끗이 씻어버리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말씀하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기억도 않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화 그림을 그릴 때 아무리 더러운 검은색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더라도 흰색으로 다 덮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림을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어젯밤까지 아무리 덕지 더럽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도말하시고 다시 흰색을 칠해주시고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메시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대요. 새롭게 되다는 단어는 휴식, 위안, 원기 회복 등을 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천근과도 같이 마음을 짓누르던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날아갈 듯한 휴식과 안식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 새로운 날, 그 유쾌하게 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우리 영준이 처음 이렇게 낳을 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외부에 있다가 산부인과 있다 갔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이게 진짜 그런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5년 전 10년 전 막 청소년기 막 하나님 혹시라도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애가 잘못될까봐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둔다든지 뭔가 나에게 너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값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뭘 해도 막 짓누릅니다. 뼈를 짓누르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들이 있죠. 그러나 회개할 때 새롭게 함을 입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사함과 이에 뒤따르는 영적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유를 회복하시는 때, 곧 재림의 때까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세요. 제가 최근에 저의 이 목회자의 내면을 목양하는 것이 목양의 1번지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이 정말 먼저 부유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자 영성일기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는 마음을 바꾸다, 다시 완전히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죠. 그런데 그 회개라는 그 단어의 뜻에 다시 동침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동침은 가장 친밀함 가운데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기적과 이사. 두 번째,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 선포. 세 번째, 불같은 부흥의 프로세스.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1, 2차 설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뭐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현대인은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회개라는 주제의 집회, 강의 등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 없는 회복은 유언합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제목 회개는 축복이다. 이 회개라는 제목을 쓰기가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가뜩이나 성도들 힘든데 주일날 예배 와서 회개? 그런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큐티 계속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제 다니엘 큐티를 가지고 우리 사역팀과 청년들과 나누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예언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발견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70년 만에 없어진다? 아니면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1년 후에 이제 없어진다. 한 달 후에 없어진다. 그런 소식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한다. 이 고통이 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요. 여러분 다니엘 큐티를 통해서 알겠지만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자신을 회개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메시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죄 때문에 온 징계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잡힐 듯 계속 확산이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 상황이나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왜 계속되는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인을 따지지 말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 다니엘이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면서도 그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순수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1, 2차 설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적적인 경험, 죄책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징계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낙담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 어느 때보다 우리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기회에 회개에 승리하여 죄 없이 함을 받고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새롭게 함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정결해지며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너랑 다시 친밀하기를 원한다.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 너가 나에게로 마음을 바꿔주고 나를 바라봐 주지 않겠니? 내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희를 의기소침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이란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명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은 채 다시 죄의 자리로 가는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소서. 내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나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새날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이키기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내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도말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해 주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아버지 정말로 더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혼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 떠났던 탕자의 마음도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 스스로 정말로 내 것을 드러내려 했던 아버지 그 큰형의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돌이키며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 아버지 쏟아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어제 다니엘 큐티를 묵상하면서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을 내 죄인 것처럼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연약함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려 하고 내가 섭섭해하는 그러한 모든 공로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모든 사역의 성공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겸손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고통, 정신적 고통 받는 가정들 오직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제가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아버지 정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기도로 온전히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로 필요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저의 죄를 아버지 자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만도 주님만 아버지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그 초대, 회개로의 초대,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 유쾌한 날을 허락하시며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이 먼저 주 앞에 자신을 겸비하여 드렸던 것처럼 그런 진지한 기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삶에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베드로가 그 귀한 기적의 현장에서도 자신은 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렸던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시고 약속이 변화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인데,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 유쾌한 날이 오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다시 동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회개의 메시지야말로 축복의 메시지요. 이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주 앞에 진지하게 서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회개기도, 중보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으로부터 모든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거룩성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100배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히 수험생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열매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상황,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주께서 그 모든 막힌 것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많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끼리 시간을 보낼 때에 서로 사랑과 존중하는 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더욱 깊게 사랑할 수 있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죄과를 도말하시며 또 나에게 새로운 날을 영혼의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그러한 유쾌한 날을 허락하시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력하게 허락하시는 이 회개가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예. 우리 사랑과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다가 그렇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